안녕하세요. 네, 조난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의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가 남긴 책들과 사후 발견된 편지, 일기, 메모, 미완성 유고 등에서 그의 삶에 대한 통찰과 묵직한 조언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니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를 기억하고 그의 문장들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원래의 나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참회라는 기독교적 강압으로 개인들을 올가매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넘쳐나는 메시지로 개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메시지의 홍수에 휘둘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잊고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니체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곳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 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꿰어내 그대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마라.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대를 유혹하는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병든 그대를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벙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구정모를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의 사막에서 그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된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찾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나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용은 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가장 위대한 약탈이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다.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를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탈에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오. 무엇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지닌 동물.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병약하며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인간만이 고뇌한다. 고뇌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는 웃음을 발명해야 했다. 그때부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이 동물에게 가장 쾌활한 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운명에 반항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최후의 지배를 찾아 동물, 자연, 신들과 전투를 벌이는 인간,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풍요로움 때문에 지상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선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존의 확인이다. 인간이 공상적인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이 실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인간은 수시로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어긋난 짐승이며 가장 병적인 짐승이며 본능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탈한 짐승이다. 그래서 가장 흥미있는 짐승이기도 하다. 죽음이 인생보다 진짜에 가깝다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기만당하기를 원하며 기만당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살아있다는 체감을 얻어낸다. 기만, 속임수, 이 모든 거짓의 서산들, 즉 가공된 환상이야말로 인간의 조건이자 인생의 조건처럼 대접받고 있다. 인생은 인생을 속여야 하고 또한 인생은 인생으로부터 속아 넘어간다. 그것이 인생의 조건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능력과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인생을 농락하는 기만이며 환상이다.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기만하고 싶지 않다. 기만하는 자가 나 자신이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쓸모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말을 최고의 가치로 삼겼다는 결심.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망가뜨릴 수 있고 그만큼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나는 인간을 절대로 기만하지 않겠다. 이것은 진리가 드러내는 의지이자 심점이며 인간다움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확신이다. 그러한 의지 속에서 마침내 태어나는 깨달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인간이 인간답게 지속되는 것이 인생이며 그것은 도덕 그 자체가 된다.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자신의 인생을 속이지 않겠다는 의지, 진리를 향한 의지,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인 의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발생시키는 전제에 대한 확신에 찬 당당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의지를 거부할 권한이 인간에겐 없다. 거부해서는 안 될 인생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오염된 현실을 거부하려는 이 아름다운 의지는 진실로 둔갑되어 인생을 기만하는 거짓 조건들이 보기엔 삶을 거부하려는 비겁한 의지처럼 보인다. 진실을 되찾으려는 숭고한 의지가 인생에 반대하고 인간에게 반대하는 적대심으로 그리하여 삶을 파괴하는 죽음을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다. 차라리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다. 죽음이 인생보다 진짜에 가깝다면 죽음이야말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묻고 또 답하는 자는 동일하다. 나는 스핑크스이며 오이디푸스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대답한다. 그렇다. 인간의 4가지 착각. 인간은 교육을 통해 착각을 배웠다. 가장 먼저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착각한다. 둘째, 인간은 상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고 현재까지 공상에 머물러 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고 교육받았고 그 결과 동물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넷째, 인간은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 교육받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모두가 잘 아는 진부한 사상에 대해 떠들고 자신과 약간이라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이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대체 왜일까? 인간에게 인습이 필요하고 인습으로 자신을 은폐하는 이유가, 그것은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웃은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현대는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계가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품위가 결정되는지도 모른다. 현대인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한다. 그는 두 개의 의자에 한쪽 다리씩 올려놓고 단번에 그렇다와 아니다를 반복한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성은 이 같은 오류이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것은 지극히 생리적인 고찰이다.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고 슬픔에 빠진 인간은 무력해진다. 무력해진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인간은 퇴화한다. 인간이 힘과 의지를 상실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는 동력계래도 활용할 수 있다. 기분이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아졌다면 마음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우울함을 벗어던지거나 새로운 용기를 내어보려는 노력은 잘못된 처방전이다. 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려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힘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삶을 주도하는 권력을 발휘해보는 것이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용기와 긍지에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추함이 떨어져 나간다. 추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것들 곁으로 다가간다.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결론에 직면한다. 결론의 전제는 우리의 본능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집착한다.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하다고 느낀다.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은 자기 자신이 추해졌음을 확인한 결과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뜻이다. 인간이 추해지는 단 하나의 과정은 자신의 본능을 두려워할 때뿐이다. 자신의 본능에서 멀어지는 것이 추함이며 추해지면 인간은 퇴화한다. 즉, 자기다워지지 못하는 것이 퇴화이다.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대 옆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지나가는 저 가축의 무리를 보라. 그들은 어제가 무엇이고 오늘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먹어대고 한가롭게 누워 소화가 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다시 뛴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이라는 말뚱에 묶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도 권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이런 짐승 앞에서 그대가 인간임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어쩌면 그대는 권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말뚝의 삶이
부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대는 짐승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짐승들에게 묻는다. 왜 자네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가? 짐승들은 그대에게 대답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해야 할 말을 잊고 사는 것이다. 삶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누구나 순간과 영혼을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가 인생의 길고 짧음에 골몰하는 것은 아니다.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갈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오랜만에 나의 삶을 비추는 이 충만한 날에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득한 앞날을 헤아린다. 나는 나의 40년을 헛되이 묻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나온 나의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생애에 대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기쁨과 슬픔을,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이 모든 경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듯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영원히 내 인생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노라고. 삶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인한 의지를 허락하시고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삶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 고독한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진실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실한 우정은 황야를 관통하는 위험천만한 길과 비슷하다. 그 길을 지나는 지친 방랑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선된 대접 같은 것이라 살면서 얻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침묵과 위장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 친구를 원하게 된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면 이미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추억을 끄집어내 그동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해 왔던 것처럼 서로 자랑한다. 양쪽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 베일을 벗길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마치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처럼 영혼과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두 손으로 이 나무를 흔들려고 해도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람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다. 우리 또한 저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뽑혀버릴 수가 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교육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독립된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갓난 아기를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아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는지, 이 어린 미래를 자신의 관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복종시킬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아버지는 없다. 고대에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현대에는 그 아버지의 권리를 교사와 계급과 군주와 국가가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유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반가워한다. 부모의 성격과 욕구가 빚어내는 마찰은 어린이의 성질에 고스란히 남아 그의 내적 순환을 방해하는 불협화음이 된다. 인간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거만해지는 추억에 대항하며 살아간다. 그는 언제나 추억에 짓눌리고 정복당한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고통에는 쾌락과 동일한 분량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족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만일 고통에 이런 성질이 없다면 예전에 그 모습을 감춰버렸을 것이다. 고통이 고통을 준다는 것은 고통을 반론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고통의 본질일 뿐이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을 감아라 라고 부르짖는 선장의 명령에 당혹함을 느낀다. 고통과 마주선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어디선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시켜야 한다. 삶의 폭풍이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짐을 줄여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폭풍이 밀려오는 구름 너머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배가 뒤흔들릴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의 사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에 띄워라. 그대들의 벗 그리고 그대 자신과의 연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겁을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사람은 스스로 실현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독립된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실현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이 위험한 놀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행복은 아주 작은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먼 데서 들려오는 바람이 음악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도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삶 자체가 문제이다.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이다. 내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삶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해진 것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 때문이다. 이것이 다만 삶이다. 그대는 의미를 배우면 그만이다. 그대의 삶을 이해하라. 그대의 삶에 새겨진 난해한 상형 문자들을 해독하라. 의지를 가진 자는 생존이 빚어내는 모든 가공할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를 찾아 헤맨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좋은 종자일수록 수학의 기대만큼 풍요롭지 않다.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실망하지 마라.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세상 사람들의 실없는 웃음을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이미 인간의 미래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별처럼 높은 곳, 그 거대한 힘, 이것들이 모두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거품을 뿜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처럼 그대들은 웃으며 자신을 내던지는 방법을 배워라. 그대들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아직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지난날 그대를 붙들었던 가장 큰 모험은 이제 그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그대의 등 뒤의 길은 없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 걷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이 길은 그대를 제외하곤 누구도 걸을 수 없다. 그대의 발걸음이 그대가 걸어온 자취를 지우기 때문이다. 그대가 처음 길을 떠났던 곳엔 불가능이라는 표지판만이 걸려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인간은 산의 정상에서 아래만 쳐다본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가난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우연을 믿는 승리자는 없다. 우연이라고 변명하지 않는 패자도 없다. 남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라. 그들은 당신의 무지에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인간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조롱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짧은 지혜들. 우울한 소식일수록 재미있게 말하라. 방탕의 어머니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의 결핍이다. 나쁜 습관은 천재를 평범하게 만든다. 산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곳이 산임을 잊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구부러져 있다. 시간도 하나의 원이다. 깨끗이 빨아입은 누더기는 비록 깨끗하긴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다. 인간 사회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갖가지 잔으로 물을 떠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는 더러운 물로 몸을 씻는 법도 익혀야 한다. 복수란 어리석은 짓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다. 비유컨대 레몬의 신맛을 혀에서 없애기 위해 꿀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레몬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꿀이기 때문이다. 적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적개심으로 적개심을 이길 수는 없다. 적개심은 우정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수면에 대해 좀 더 경건해져야 한다. 수면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눈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와 똑같은 수많은 눈동자를 인정하고 이전에 그냥 지나친 모든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만용은 가장 뛰어난 살인자다. 그의 공격은 승리의 메아리다. 인간은 가장 용감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동물을 정복했다. 그는 승리의 노래로 모든 고통을 정복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너무나 비참해서 이겨낼 수 없었다. 만용은 심연에 가라앉은 현기증까지 몰아냈다. 하지만 인간이 서 있는 곳은 모두 심연이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곳이 곧 심연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만용은 가장 뛰어난 살인자였다. 그는 동정도 죽여버렸다. 그러나 동정이 가장 깊은 심연이었다. 인간이 인생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처럼 만용은 괴로움의 깊이를 헤아리고 침묵한다.
만용은 가장 뛰어난 살인자다. 그는 죽음마저 죽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인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내가 만난 가장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을 도래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 줄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아모르 파티, 운명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또 생각하고 있다. 나는 조금 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겐 아직도 생각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에는 자신의 소망과 가장 사랑하는 상념을 모두 씻어버려야 한다. 나 역시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어떤 상념이 이 해에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인지, 어떤 생각이 앞으로 내 모든 생활에 토대가 되고 보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떠들고 싶어졌다. 사물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사건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다. 만약 이런 방법에 익숙해진다면 나는 평범한 사물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운명에. 앞으로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더 이상 추한 것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운명이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가 필연적으로 덮쳐오더라도 이를 감내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 김춘선의 내 손안의 책방에서 들려드린 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였습니다. 수천 권의 책보다 니체의 한 줄이 귀하다고 하죠. 독자님들의 인생책으로 니체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